미국 듀크 대학에서 행복의 요소를 5가지로 정리를 했대요. 행복의 요소 5가지. 첫째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 둘째는 직업 만족도. 자기가 하는 일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난 괜찮아. 나는 이 일이 재밌어. 직업 만족도, 행복의 요소. 세 번째는 대인관계. 행복의 요소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불행한 거죠. 어려운 거죠. 네 번째는 주거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 여건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거 환경,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된다. 5번째는 건강이래요. 건강해야 된대요. 이렇게 이 5가지의 행복의 요소를 정해놓고 명문대학교 출신들을 설문조사를 했대요. 명문대학교 출신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출신이 좋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경제적 안정도가 있습니까? 직업이 만족합니까? 관계, 대인관계를 잘하고 계십니까?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2명이더래요. 12%가 만족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했대요. 미국의 명문대학교 출신들이. 그리고 이제 하위대 출신,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보면은 지방대학교 출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똑같은 요건 하에서 질문을 했어요.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경제적으로, 대인관계로, 혹은 또 직업적으로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는 100명 중에서 11명이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명문대학교 출신이나 하위대 출신이나 만족도가 12%, 11%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별로 없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정말 그 취업, 그걸 위해서 정말 바늘구멍 같은 그 직장에 취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막상 취업을 해보니 자기가 기대하던 그런 직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취업한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은 3년 이내에 사표를 쓴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내가 취업만 되면은 그럼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취업에 성공했는데,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기대하던 진짜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내에 10명 중에 7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나름대로 평생을 두고 평생을 쏟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가 다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성공한 거죠. 많은 걸 가졌어요. 즐길 것 즐겨봤어요. 그가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그랬던 사람 솔로몬이 그의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다 가져봤는데 별거 아닙디다. 내가 누려봤는데 별거 아닙디다. 내가 즐겨봤는데 재밌어.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 별거 아닙디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을 내리는 것,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면서 다 헛된데 그러면 진짜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냐? 결론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 말 다 들었죠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의 본분이 있잖아요. 스피커의 본분이 있잖아요. 저기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팀들이 또 연주를 또 하고 하니까 얼마나 참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악기들의 본분이 있잖아요. 본분이. 클라리넷은 클라리넷의 소리가 나야 되고, 플룻은 플룻의 소리가 나야 되고, 그게 본분이지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소리가 나야 되죠. 바이올린을 했는데 플룻 소리가 나네. 클라리넷을 부는데 피아노 소리가 나네. 그러면 그 본분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악기에 본분이 있는 것처럼, 클라리넷은 클라리넷의 소리를 내는 그 본분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본분이 있다. 본분. 그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각오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언하면서 도전을 주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 인생을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 자꾸 뒤에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그 본분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준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세계적인 미술가요, 조각가요, 건축가인 미켈란젤로 말 들어봤죠? 세계적인 미술가.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거기 천장에다가, 그 큰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저걸 어떻게 천장화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고 얼마나 참 수고를 했겠어요. 천재적인 세계적인 미술가. 또 조각가이기도 해요. 다윗상을 조각을 해가지고 그 앞에는 큰 돌이 있는데 대리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기 다윗이 걸어온다 그러면서 그 돌 사이에 숨겨진 다윗을 발견했던 사람. 그래서 조각을 해서 다윗상. 천재적인 작가 미켈란젤로 알죠? 알죠? 만나봤어요? 우리 미켈란젤로를 우리는 다 알아. 그런데 그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미켈란젤로는 아는데 미켈란젤로를 미켈란젤로답게 만들었던 사람 스승 이름 권사님 몰라요? 미켈란젤로를 미켈란젤로답게 만들어낸 사람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보톨도 지오반이. 자, 근데요, 이 보톨도 지오반이의 문화생으로 미켈란젤로 14살 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가르치는데 맨 먼저 야, 너에게 재능이 있는데 너는 그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래? 무엇을 위해서 쓸래? 그러면서 술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의 앞에 세워져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스승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래. 근데 이 조각을 만들어낸 그 사람은 이 조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썼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 앞에 새겨진, 교회 앞에 세워진 조각을 보이면서 이건 어떻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이 조각을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 자기의 재능을. 너는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래? 스승 보톨도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재능, 천재적인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래?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선생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번을 외쳤대요. 나는 내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렵니까? 나의 쾌락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돈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과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바울사도 이야기를 너희 신은 배다. 신, 너희가 섬기는 신은 배다, 배. 너희가 먹고 사는 배다. 오로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오늘 이 현대에 사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오직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사는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교회 나오셔야지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맞아. 이게 먹고 사는 것이 신이야.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오직 먹고 사는 것, 그걸 향해서만 쫓아고 모든 결정들이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 어떠신가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건, 이것은 좀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사는 건가요? 잘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가 변화가 되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나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을 반절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 남의 것을 등쳐먹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요. 요즘식으로 보면 국세청장이요.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대, 지금 현대의 이 우리나라 이 시대는 투명한 시대입니다만은, 그때에는 세금 걷는 사람은 세금 걷어가지고 한쪽으로는 자기 주머니 채우고 한쪽으로는 국고로 내놓고, 그리고는 또 남의 것을 또 착취하고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반절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남은 반절은 가지고 남의 것을 내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으면 다 내놔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날 밤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슨 대화가 있었기에 성경에는 말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저 혼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네 인생의 목표가 뭐니? 네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그래, 너 성공했다. 네 인생의 목표가 출세냐? 그래, 너 성공했다. 그래서 만족하든, 너 성공했어, 출세했어, 가질 것 다 가졌어, 남들이 갖지 못한 거 다 가졌어, 그래서 행복하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는 삭개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그런 것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닌데,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그런 것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닌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그런 것 하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닌데,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아니? 하나님 일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내가 너를 불렀건만. 너 행복하냐? 그리고 삭개오가 그 앞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그 사람의 역사의식이요, 사명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역사의식이요, 사명의식이다. 삭개오의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그 역사의식에, 사명의식에 충격을 줬어요. 너 그것 위해서 사는 것이 네 목표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는 건 그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닌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명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는 지금까지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걸 다 내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트리나 폴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서점의 책방에 가면은 그냥 서서 그냥 이렇게 서서 읽어볼 수도 있는 그림책, 동화책. 그 내용에 줄무늬 애벌레가 성공을 향하여서 나가잖아요. 그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 애벌레의 삶, 그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동행했던 노란 애벌레, 노란 애벌레는 나중에 나비가 돼서 푸른 창공을 하늘을 나는데, 줄무늬 애벌레는 나름대로 애벌레로서 성공했다고 애벌레 탑 위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까는 막상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늘을 쫙 날아오는 그 아름다운 노랑나비, 그 노랑나비가 자기 곁에 와가지고 뭐라고 속삭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그리고는 애벌레의 삶이 허망하구나.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서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스스로 묶고 자기의 몸이 노화되어지고 그리고 낡아지고 그러더니 어둠에 갇혀. 한참을 어둠에 갇혔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캄캄한 세상이야. 그럼 겨우 껍데기를 뜯고 나왔더니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되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은,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삶인데 어떠시겠어요? 애벌레로 사시겠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나비로 사시겠어요? 삭개오가 이 사명의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 너 애벌레로 살아서 그래서 너 행복하든? 나비의 삶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다 놓고 나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삭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름대로 성공을 향해서 갈 수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요건이 좋았어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굉장한 지식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성공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소유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쫓아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나의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의미에서 이 사명을 받고 난 후에 바울 사도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야. 세상적인 눈으로. 그러나 그는 하늘의 삶으로, 나비의 삶으로, 그리고 그는 실제로 순교를 당해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더니 진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리고 순교를 당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생각했고 결국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요.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알지요?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끝나지 않아. 이 땅에서 사는. 그리고 이 땅에서 순환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 순환을 견디는 것, 그것은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순환을 견디는 거죠.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다른 많은 돈 벌 기회가 많아. 그런데 그거 더 큰 재물로, 그것 소용없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다 같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땅의 재물들 그것 다 놔버렸어요. 그리고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상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죠. 수모를 당하죠. 근데 하늘의 상이 있대요. 그 상을 위해서,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을 향해서 달려. 이 상은 상상할 수 없는 나비의 세계, 푸른 창공의 세계, 새로운 세계. 이 땅의 것 애벌레로 꿈틀꿈틀꿈틀, 애벌레의 삶이 아닌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사시렵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해. 어젯밤에도 우리는 죽는 연습하고 오늘 깨어 일어나서 왔어요. 봐보세요. 사람이 잠자는 모습이나 사람이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이 죽은 것 시신을 보면은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러지 장의사가 알아서 합니다만, 옛날에는 목사가요 염을 다 했어. 염을 다 했어. 그리고 또 목사가 또 염을 해줘야 또 그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 생각해. 그래갖고 시신을 많이 만졌어.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좀 그러죠. 근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숨이 끊어졌는데 세상 떠났어요. 근데요, 평안해요. 깨우면 일어날 것 같아요. 잠자고 있는 것 같아. 잠자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데, 어젯밤에도 사람이 잠을 자면은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분명히 죽었어. 근데 꿈의 세계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은 몸은 죽었지만은 새로운 세계, 꿈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초상집에 가면은 인사해요. 뭐라고 인사해요?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어두울 명, 복. 어두운 세계,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잠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도 어두운 세계에 가서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죽음 후의 세계가 없다고 안 믿는다는 사람도 실제적으로는 믿고 살아. 명복을 빕니다. 그곳에서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만 죽은 거지,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계에서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세계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해요. 천국과 지옥은 극과 극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면서 그가 고통 속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뜨겁대. 우리 모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이요.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이요. 나비가 되어서 푸른 창공을 나는 더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요. 여러분들, 우리 고상하게 말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나름대로 신앙은 있어야지. 신앙은 하나 가져야지. 뭐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 고상하게 말하지 맙시다. 놔두고 진짜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이요. 우리 원색적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 결국 때가 되면은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신자는 천국이고 불신자는 지옥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상 받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또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